욥기 31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욥기 26장부터 시작된 욥의 긴 발언이죠. 이것은 31장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장은 욥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욥의 무죄 주장은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 지금 비록 병들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욥의 이 무죄 주장은요, 단순한 자신의 결백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무죄 서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31장은요, 이 욥의 무죄 서약이 총 11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5가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5가지 주제는요, 대부분 이제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제 수요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다. 그렇게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그와 같이 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옆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자기 가정과 또 이웃과 그리고 더 나아가 소외된 사회적 약자, 사회 소외받는 계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직적인 하나님 관계, 이 관계만 잘 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 내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의 관계도 잘 형성이 되어야만,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5가지에 대해서 욥이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음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말하죠. 자,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는 말 그대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젊은 여성에게 눈길을 보내지 않겠다. 자신의 눈과 약속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 여성을 쳐다도 보지 않겠다. 그런 고백이죠. 왜냐하면 바라보는 순간 음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욥이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겠다. 그 고백입니다. 이것은 율법 규정에는 없는 조항이죠. 율법에는 쳐다도 보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젊은 여자와 동침한 경우에 지참금을 지불하고 아내를 삼으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쳐다도 보지 말라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옆에 있는 젊은 여자들에게 내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내 마음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시선을 내가 단속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욥은요, 고난 이전과 또 고난 이후에 그 삶 가운데 어쩌면 율법을 관통하는 그 율법의 정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경건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성경의 정신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시선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을 깨끗한 것, 거룩한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속임수와 거짓, 위선에 대한 고백입니다. 5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쓸까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를 두려워하고 또 싫어하죠. 그래서 포장된 모습, 꾸며진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가 신앙도 위장된 신앙, 그래서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욥은요 그런 허위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임수에 빠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이 솔직한 모습으로 그는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8절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시는 그 길에서 떠난 적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스스로 강조하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포장된 신앙, 가식적인 모든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9절부터 12절까지 간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1절에서 처녀가 나오는데요. 이 처녀는 말 그대로 젊은 여자,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이미 결혼한 가정을 가진 여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절에는 베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요. 9절은 주로 이제 여자를 통칭하는 이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 9절에는 가정을 가진 혼인한 여성을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음욕을 품는 것을 떠나서 내가 가정에 있는 여인을 탐함으로써 그 가정을 깨뜨리는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은 힘이 있었잖아요. 욥은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었고 재력과 권력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가난한 자의 가정을 깨뜨리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가진 그 힘을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깨뜨리는데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관계를 파괴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10절에 보시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타인의 가정이 깨뜨려지는 것은 내 가정이 깨뜨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통으로 치부하지 않고 타인이 그렇게 고통당하면 나도 고통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욥이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때 누군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치명적인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관계를 깨뜨리면서 취했을 때 그로 말미암는 파장이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지는 그 자녀들이 고통당할 것이고, 그 가정이 고통당할 것이고, 그 남편이 고통당할 것이고, 그 일들은요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고통은 나의 고통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욥은요 다른 사람의 가정, 다른 사람의 어떤 관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네 번째 종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13절 보시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렇게 말하죠. 자, 남종과 여종이 주인과 쟁론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 쟁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종들, 심지어 여종들까지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업원들의 이야기, 직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들은요, 가르치는 학생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수하에 두고 있는 그 팔로워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은 인권이 많이 개선되고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소통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욥이 살던 시대는 고대 사회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서 종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종들과 쟁론한다, 이것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가히 혁명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또 증명되냐면요, 15절 보시면 이 종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러면서 아무리 종들이라고 해도 그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태생적으로 같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욥은 그 종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종들도 권리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이런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억울한 일이 있지 않도록, 그 종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요, 시대적 흐름과 시대 정신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대세가 있고 시대 정신이 있죠. 그러나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유행과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주장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16절부터 23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그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와 과부, 이 사람들은 언제나 사회적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입니다. 단순한 가난한 자들과 과부가 아니라 고아나 과부나 빈민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통칭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욥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손을 벌려 도움을 구하는 자를
절대 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21절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그렇게 말하죠. 주먹을 휘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개역 개정에는 이제 폭력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좀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먹을 휘둘렀다라기보다는 이 손을 흔들었다 이런 좀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절하는 장면으로 보시면 돼요.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막 손사래를 치면서 나에게 오지 마라,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거절하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손을 흔들어서 거절하는 데 썼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이유는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주신 이유는 이 손으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지금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쓰고 잉여 자본, 내가 남는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펴서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주신 거예요. 욥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손을 가지고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 썼다면 22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팔 전체가 떨어져 나가도 나 할 말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쓰지 못한다면 손뿐만 아니라 팔 전체가 다 으스러져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눈이 범죄했다면 눈을 빼버려라.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손이 범죄했다면 손을 찍어버려라.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이 욥의 고백은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지금 맥이 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의 이 고백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에게 보인다면 그 도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게는요,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사회적 약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우리가 그들에게 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죠. 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오늘 5가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특별히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의 무죄의 주장이 아니라 무죄의 서약이다 그랬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욥의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욥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몸부림치며 살았으니 하나님 나를 좀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욥처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스스로 움츠러들고 내 자책감으로 늘 내 마음이 쪼그라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남은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일날 교회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나는 시간과 내 건강과 내 재산을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욕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사실은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도록 영적으로 신앙으로 결단하며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지체들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약자들까지도 품고 사랑하며 공급해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침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